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저희들 부족하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또 위로와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환난과 역경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우리 심령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하박국 3장 오늘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기 오롯이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이에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나이다. 강을 노여하심이나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나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뭉석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는가,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십니까? 이 큰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잡아주는 정말 기초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리라는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시간이 어렵고 난국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비록 곧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곧 멸망하고 포도로 잡혀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기 민족에게 닥칠 것을 이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박국이 어떻게 그런 환난이 올 것을 알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민족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환난과 공경에 곧 빠질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요즘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국이 어렵지만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나이다.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뭘 깨닫고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방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그 소식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도하며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을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긍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환난이 지나가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더 축복의 장으로 한결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떤 환난과 진노를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라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책짓을 휘두르시고 나를 나락에 떨어뜨릴지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다른 한 손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두려움보다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더 앞섰던 겁니다.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정말 뼛속까지 내 영혼이 깨닫고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안은 여전히 아마 불안한 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이사야서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9편의 여러 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 자녀가 온갖 말씀 다 피우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큰 자녀는 없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도 지금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자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철없던 시절을 돌아보면 말썽 피지 않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 속 안 썩여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부모 속을 썩입니다. 그게 자식의 모습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행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내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환란 속에서도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식의 손에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부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이요 너희들도 그렇게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데 용서를 베푸는데 하물며 나는 어쩔 것인가? 나는 결코 너희들의 긍휼할 것을 너희들의 긍휼을 베풀 것을 자비를 베풀 것을 나는 잊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나훔, 요가, 미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당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지라도 하나님 그 와중에서라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승도님들, 세상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즐겁고 기쁠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통과하면서 너무 많이 겪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고 기쁜 삶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힘들고 낙심하고 두렵고 위험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기쁠 일 별로 없습니다. 즐거울 일 별로 없습니다.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난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것들을 늘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어차피 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몇 명이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 와중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 정말 하나님의 진노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의 진실된 믿음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그거예요.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이런 난국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극복해 보겠다?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함을 구해. 그럼 내가 긍휼함을 베풀 거야. 상수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주님, 주신 자도 거두실 자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셨다면 이 질병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확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욱더 넘치고 우리의 영적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2장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진노와 하며 심판의 시간이 있을지만,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한 삶을 우리가 곧 살아가게 될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세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그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더욱더 큰 부흥의 열매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한 다음엔 아마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서바이브 했다는 개념이 아마 분명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강한 모습을 아마 더 태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강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강한 모습으로 더 서바이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을, 이 환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승화되고 영적으로 더 큰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영적 도전과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증거하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이 자기 민족에게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방황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더욱더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의 뉴스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럴수록 깊게 내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번 환란을 통해서 지난 한 달 가까이 계속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립니다.
모든 소스, 모든 소식, 모든 지식, 지혜, 그 기본은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말씀을 계속 둡니다. 마귀의 역사는 더 지금 창고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못하게 세상의 온갖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와 잘못된 것들, 마치 그럴싸한 것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더 따르도록 우리를 더 많이 이끌어갑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기손을 하박국 선지자가 더 강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장수도님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의 소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의 인하를 인하여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과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오늘 18절 19절 후반절 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힘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파워가, 강한 힘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 하박국은 오늘도 정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나의 목자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이 고백은 하박국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 제자들, 영적 지도자들, 깨달음이 있는 자들, 깨어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도 나의 힘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라. 곧 말씀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 후에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 부흥케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도전과 싸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있습니다라는 이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겁고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오히려 마귀는 정말 나로부터 그 삶을 뺏어가려고 굉장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흔들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바로 서야 되겠다.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강해져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걱정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회리받으셔서 나를 휘몰아쳐서 막 뿌리쳐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겠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하지만도 한편으로는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귀의 도전과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서부터 16절까지 쭉 여러분들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출애굽에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하기까지, 곧 너희가 멸망을 당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일어났던 역사들, 애굽의 그 땅에 하나님이 내렸던 재앙과 진노와 그 병들, 질병들, 홍해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험했지만 너희는 그 와중에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나를 떠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너희를 이제 심판하게 될 텐데 그들조차도 교만함에 빠져서 내가 그 바벨론도 이제 심판할 것이야. 그 내용이 오늘 3절서부터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 3절서부터 15절의 내용을 들은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하지 않습니까? 3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실 것을, 그리고 그 바벨론 민족들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박국 1장, 2장, 오늘 3장에 걸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박국이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위하여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다 듣고 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창자가 다 떨렸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입을 열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안구할 수가 없어요. 무섭잖아요. 이렇게 내 인생을 휘집어버리고 나락으로 던졌다가 끄집어냈다가 그렇게 몰아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박국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창자가 다 떨린다고 고백할까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 당신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압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약속하신 그 긍휼하심을 잊지 마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상수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였습니다. 네. 주시는 자도 당신이요, 그거를 멈추게 하실 분, 끝을 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은 아는 겁니다. 상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어느 날 그냥 내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 믿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누가 장식하십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내 장례를 집전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이 영혼이 어디로 갔다 그래? 하늘나라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꼭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온 가정을 다 누가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고 깨달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장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떤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들에게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찾아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 민족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이란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짝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나이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짝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하심이고 용서함이시고 이런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이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했고 자비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만 생각하지 심판에 관해서 신경 쓰질 않아요.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여러분들 심판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 심판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심판이 즉각 안 일어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즉각 안 일어날까? 그분은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실패를 인하여, 허물을 인하여, 나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너무 진노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또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냥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가닥가닥 맞아, 내가 죄인이고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에 무슨 더 설교자가 설명을 하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서 또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안타까우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도 한탄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여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전히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식물이 자라지 않고 내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나이까?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에도 컴플레인하고 여전히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우리는 이 숫자 노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들어도 돌아보니까 내 나무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 내 외양간에 우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엠티야. 내 어카운트는 여전히 엠티야. 돈이 없어. 재산이 없는 것 같아. 늘 뭔가 쫓기고 쪼달리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어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 상성도님들, 오늘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붙이고 설교를 하고 암송을 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정말 이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야 말처럼 이 시국이야 말처럼 우리가 가장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철화의 기회가 아닌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샷다운돼서 소득이 나에겐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철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동안 까먹었던 우리의 믿음의 모든 믿음의 점수들을 이번 한 번에 그냥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귀한 찬스입니다. 내게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리라. 왜? 나의 모든 힘의 소스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모든 힘의 소스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있구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내가 카운트할 수 있는 양과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과실이 없을지라도 그걸로 결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카운트를 많이 해서 엄청난 숫자에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숫자를 하나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숫자 노름에 빠져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왜 거지처럼 보냈겠어? 아무것도 안 줘.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달랑 입은 옷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파워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살아.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깨달음입니다. 숫자 질문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가난한 겁니까? 숫자가 많으면 성공하고 내가 부자입니까? 이 냉정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 앞에 고백하시고 답을 드리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설교자가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어물쩡저물쩡 넘어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나이다. 그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 나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풍요로움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아직도 그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영적 세계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뭐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돌아보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1시간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그냥 1시간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잠깐 위로받고 끝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 위로만 받으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 소용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부유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부유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과 우리의 양과 소가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숫자 노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 뉴스를 보면 정말 이야기가 있는데 숫자가 지금처럼 낭만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뉴스 들어보십시오. 다 숫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뉴스 한번 틀어보시오. 돌아가셔서. 방송 한번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 숫자입니다. 숫자. 모든 걸 숫자로 얘기하려고. 모든 걸 다 숫자로 얘기하려고. 오늘 성경은 역설적이 아닙니까? 숫자는 제로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숫자는 제로입니다. 근데도 하박국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시냐면 나는 지금 제로의 숫자를 갖고 살고 있지만 nothing.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지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하나는 만족합니다. 당신 하나는 모든 걸 다 소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시키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이 난국 누구에게나 다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겪고 치료해야 될 시간입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겪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처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너의 힘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 여전히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걸 잊지 마. 그래 너는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고 위로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않게 내가 도와줄 것이야. 오늘도 이 난국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해. 나의 긍휼하심을 기대해. 내가 너의 힘에 쏟으니까.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원천이 되시니 오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아침에 주 앞에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위로하여금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를 더 높여드릴 수 있는, 내 영혼의 부흥이 더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오늘도 예배한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과 가정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8시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즐거운 주일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